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일꾼은 그가 너의 형제든 내 성문한 내 땅에서 사는 이방 사람이든 압제하지 마라. 그에게 그날 해지기 전에 일당을 주어라. 그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 일당에 급급해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에 대해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니 네게 죄가 될 것이다. 아버지들은 자기 자식들로 인해 죽어서는 안 되며 자식들도 자기 아버지들로 인해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어야 한다. 이방 사람이나 고아에게 억울한 일이 없게 하고 과부에게서 그 겉옷을 담보물로 잡지 마라. 내가 이집트에서 종이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곳에서 구해내셨음을 기억하여라. 그런 까닭에 내가 네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내가 내 밭에서 추수할 때 들에서 곡식 한 단을 잊어버렸거든 그것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그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내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떤 뒤 그 가지를 살피러 다시 가지 마라. 그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한 것이다. 내가 내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 다시 가서 따지 마라. 그 남은 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해 남겨두어라. 내가 이집트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여라. 그런 까닭에 내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14절에 15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일꾼은 그가 너희의 형제든 내 성문한 내 땅에서 사는 이방 사람이든 압제하지 말아라. 15절에 이어서 그에게 그날 해지기 전에 일당을 주어라. 그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 일당에 급급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이 이어져 갑니다. 가난한 자를 향한, 궁핍한 자를 향한, 소외되고 어려운 자를 향한 베품과 나눔과 사랑과 그들을 공급하고 포용하는 이러한 메시지는 구약 전반을 가득 채우고 있고 또 더 나아가 신약 전체를 채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 소위 말하는 당대의 성경의 말씀으로 인용하자면 뭐 고아나 과부나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 그것은 성경이 굉장히 관심 갖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삶에 적용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 세부적으로 보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해지기 전에 일당도 좀 챙겨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지금을 살아내는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이 미국이라는 땅을 살아내다 보면 많은 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약간 소외계층이나 또 궁핍하고 가난한 자로 여겨지는 민족들 혹은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여전히 그러한 사상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 또 이 땅의 문화 안에 녹아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벌써 차별을 두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도 알고 있다시피 이 미국 땅에서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난한 자를 향한 공평과 공의가 사라지는 것들, 이것이 무시되어지고 여전히 불의한 일들이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 함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것을 세심히 살피고 그러한 불공정한 땅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궁핍한 자들을 위해 공의를 세워가는 공평을 만들어가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크리스천으로서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또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전에 해지기 전에 일당을 주어라 라고 얘기하죠. 그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 일당에 급급해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밴쿠버 유학 생활할 때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아르바이트 같은 일을 했었고 항상 이 재정적으로 여유 있지 않았던 시기들을 살아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조그만 돈이에요. 제가 실제로 밴쿠버에서 태권도 사범했을 때는 한 달에 많이 벌어야 200불 벌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학교 다닌 이후에 일을 했지만
사실 벌어봐야 그 정도 버는 것이에요. 사실 그 체육관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200불은 사실 지금 생각해도 큰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조그만 돈이죠. 그래서 그 돈을 마땅히 주어야 하는 날짜가 있는데요. 그분이 뭐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그 날짜가 자꾸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 돈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 제 삶에 굉장히 불편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 돈이지만 그 돈이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리는데 그 날이 지나도 그 다음 주가 돼도 때로는 안 주시면 얼굴을 붉히며 사장님, 관장님 돈 좀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그거 그러면서 지갑을 열어 돈을 꺼내주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삶을 상세히 살피고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들의 고민이 무엇일지 알 수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나에게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일당도 해지기 전에 주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배려가 없고 세심한 관찰이 없고 그들을 향한 생각이 없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에게는 작은 돈이지만 그에게는 큰 돈일 수 있어. 그는 지금 인생에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어라는 그의 인생에 그의 신발을 내가 한번 신어보고 그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조금 더 충분히 배려하고 조금 더 풍성히 공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내 입장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의 삶의 어려움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힘들게 하고 본의 아니게 심지어 압제하고 본의 아니게 불의를 그들에게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를 향하여 돕는 것, 사랑하고 베푸는 것, 우리가 앞서 제가 이미 이야기했지만 나눠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왕이면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행할 때에 조금 더 세심한 배려로 그들을 향하여 압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의와 공평이 행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면서 그들에게 마땅히 도와줘야 될 것을 right 타이밍에 풍성하게 나누어주고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될 때 비로소 정말 약자와 가난한 자를 품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생애를 사시며 항상 가난한 자와 약자와 소외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사랑으로 베푸시고 살아내시며 우리에게 도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야 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이야기로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어려운 자들을 향해 배려 깊고 사려 깊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채워줄 줄 아는 그러한 이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을 보면 내 성문 내 땅 안에서 일어나는 이 궁핍하고 가난한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멀리 봐도 좋지만 주변, 여러분이 사는 그 성문 안, 그 땅 안에 있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 배려하고 공급하고 베풀면서 공의와 공평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시며 18절에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너희가 이집트의 종이었고 너희를 하나님이 내가 구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바로 너희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 그것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요,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는 자가 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한 것처럼 출애굽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그날까지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까지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으로 구원받는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오늘날까지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함으로 나누는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받은 은혜에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내가 내 밭에서 추수할 때 들에서 곡식 한 단을 잊어버렸거든. 그것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그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아멘. 저는 이 사건이 상징적으로 보아스의 사건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룻기 2장을 보면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그 주변에 일하는 자들에게 이 룻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두고 떨어뜨려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어쩌면 보아스는 지키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 힘든 자, 고아, 과부를 향한 그의 사랑의 행함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그가 재정적으로 풍족해졌고 이것은 논할 것이 아니지만 오늘 이 본문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한 것처럼 그 보아스의 행함 안에서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그 선한 행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를 이 예수의 계보에 서게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돈으로 베풀고 나눴으니 돈으로 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자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의 인생의 전반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받으신 것으로 나누시고 베푸시고 정말로 그 가난한 자들 위해 더욱더 도와나가 함께 살기 좋은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우리 주변으로부터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도전 주시니 가난한 자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사려 깊고 더욱더 그들의 마음을 알아 그들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처지에 따라 공평하고 공의롭게 또 사랑과 풍성함으로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으니 절대 이 나눔의 손이 짧게 하여 주시고 나눔의 삶과 행함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자를 향해 소외된 자들 향해 나누고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축복하시며 그 백성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